2023년 2월 21일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으로 마음의 임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주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살인은 형제를 향해서 분노를 하는 것도 포함하였습니다. 형제에게 어리석다고 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부모를 포함하여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이들과 화해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해석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노하지 않도록 낮게 보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한다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간음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인에 대하여 노하는 것까지 말씀하셨고 손해를 보더라도 화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음 또한도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잠자리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당시에도 남성이 여인을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결혼한 여자를 말합니다. 그 여인을 취할 때에 이것이 간음죄가 되었습니다. 음욕에 대하여 다들 공공연히 죄로 여기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그 음욕을 간음과 직접 관련시킨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성윤리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예수님이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위 그 자체도 정죄하셨고 음욕을 품는 의도도 정죄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음욕을 품고는 직역하면 그녀를 욕망할 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자리할 목적으로 쳐다보는 것을 말하지요. 이 음욕은 한 사람의 정체성과 의지의 중심인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순결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불륜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성을 대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성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바로 간음인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옥상에서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인을 데려다가 취합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본다면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 그때부터 바로 간음의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 우리 아이의 죽음과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의 죽음으로 엄청난 결과 또한도 가져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간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옥상에서 바라보고 취한 것까지의 모든 과정이 간음의 죄악인 것입니다. 다윗은 음욕으로 가득 차서 밧세바를 바라보고 음욕으로 가득 차서 행동으로 옮기까지 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살인죄에 대하여서 분노와 나가라고 하는 것까지 미련하다고 깎아내리는 것까지 살인의 큰 죄와 연결이 되었었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같은 흐름 속에서 간음이라는 그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하는 것, 그러한 큰 죄악을 마음속에 음욕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 이 음욕이 자라가 여인을 취하고 자신의 충신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계속해서 피어나는 죄악의 간음, 이성에 대한 욕구와 욕망에 대하여서 예수님 지적하셨죠.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성을 보며 음욕을 품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성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대하고 말하고 교제해야 할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조금의 도움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용점을 좀 찾아볼 때에 우리가 이성을 보고, 우리가 친구를 보고, 동료를 보고, 가족과 선후배를 만나 대화를 할 때에 동성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정신줄을 놓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소비하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차를 끄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이성을 보며 얼마나 매력적인지 우리가 정신줄을 놓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이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야 할까요? 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아는지, 이 세상에 어떤 것에 만족을 갖고 사는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아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지, 우리가 그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겠지요. 과연 하나님을 아는가, 구원을 아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화의 문을 열어야겠습니다. 주일을 지났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어떠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었는가, 아니면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대화의 요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의 말씀에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실 우리가 이성을 대하여서, 우리가 동성을 대하여서 볼 때에 우리의 마음줄을 놓는다면 분노와 또 음욕과 우리의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탐욕이 어느새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혼에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의 대화가 은혜로울 것이고 우리의 만남이 은혜로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 그러한 대화로 충만하기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